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이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며 이제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구원하여 주셔서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약속과 계획을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여 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에 관해서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CRC 신앙고백 첫 번째 신앙고백부터 오늘 24번째 신앙고백까지 매주 차례차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의 고백과 선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맛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또 나를 친히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영생의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라는 단어는요, 곁에 있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그 함께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오라는 얘기는 있어준다는 얘기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컨으로 시작하는데 이 컨이 역시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겐 기쁨이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만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종국에는요, 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시간들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이 될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커다랗고 깜깜한 그 무수한 허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극복할 수 없는 불안이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셨기에, 또 나를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시기에, 또 늘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데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진심을 아시죠? 주님을 향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을 아시죠?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죠?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계시니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 놓고 그 세상 누구에게는 의지하지 못할지언정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위로하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들여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다 충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내 속상한 마음과 내 여러 가지 형편들을 더 잘 알고 계셔서 늘 언제나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바로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관하여 함께 증거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밀러 선교사님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자라나서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가 대학 때 소명을 받고 26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그의 부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께서 하신 사역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하셨던 그 예수학당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가난한 학생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전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이 예수학당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주 별과 같은 귀한 분들을 길러낸 이 교육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요. 이 두 부부에게 6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멀리 미국에서 이 낯선 땅 한국, 그때만 해도 풍토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더럽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나 봅니다. 불행하게도 그 첫 아이가 6년 만에 얻은 첫 아이가 1년 만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부부에게는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났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밀러 목사님에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1년이 채 못 되어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의 무덤이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귀한 하나님의 선물 밀러 목사님, 그를 지켜보던 예수학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밀러 목사님께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멀고 낯선 이 땅에 와서 갖은 고생과 또 사랑하는 두 자녀와 아내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지어 부른 노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밀러 목사님이 자기를 측은하게 여기고 왜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알려주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는 우는 자의 위로시다. 밀러 목사님 그 자신이 지금 우는 자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내 상황과 이 사정에 따라서 날마다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내 이 슬픔과 내 고통을 잘 아시는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어두운 땅 조선에 끝까지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는 자의 위로라는 이 고백이 듣는 조선인들에게 그 마음의 울림이 됐어요. 왜냐면요, 조선 땅에는요 맨날 숱하게 울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죽도록 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여자들은 그 시어머니의 이 갖은 구박과 학대를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당에 왜 여자들이 넘쳐난 줄 아세요? 그런 우는 여자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맞아주고 허용하는 데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요 누구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뚝뚝 흘려도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한을 큰 목소리로 토로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도 그를 함몰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는 자 누구에게든 우리 예수님은 위로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 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누이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를 영원한 생명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긍휼로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우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우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 여러분들의 그 속상함,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시기에 다 들어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떤 방법으로 닦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가사 속에는요, 병든 자의 고침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심한 병에 들었을 때, 병에 들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병에 들면요, 죽음의 공포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이 병든 자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밀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상황 처지도 똑같았습니다. 병이 들어도 이러저러한 방법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은 40살이 겨우 넘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바로 호적신고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한 3년은 살아봐야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알았기 때문이죠. 영아가 태어나면 많은 영아들이 더 살지 못하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고 그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강한 힘을 얻게 하시는 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죽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야 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는 누군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귀한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